방역으로 힘을 다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적을 만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놀라는 사실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8장에서 아말렉과 전투한 장면과 민수기 21장에 네게부 아랍 왕과 싸운 그런 전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크게 싸워보지 못하고 발락 왕과 발람이 각각 헤어지는 장면이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 내부 문제가 상당히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적절한 지도자인가, 리더십에 대한 회의, 또 불평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내일 살아갈 문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려움들, 또 늘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불평, 그런 것들이 많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대로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고, 그 일을 실제로 38년 동안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군인이 누군가 했더니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와서 군사로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언하신 대로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수 있는 때가 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단 서쪽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쪽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요단 동쪽 가운데도 남쪽에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곧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으로 올라가서 에드레이에서 바산의 군사들과 싸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군사들은 남쪽의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이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에 다시 또 새벽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영어를 월요일날 시험 본 학생이 화요일날 곧바로 수학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커쇼라는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하루도 안 돼서 또 등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일이고, 미국같이 강국이라 할지라도 베트남전에 이어서 걸프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을 제압하고 연이어 시온 왕을 제압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면서 군사들이 힘을 얻고 군비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바산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바산한 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함께 하니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쉬었는가, 또 얼마나 다시 재충전이 되었는가, 그런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들이 주를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주님 반대편에서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상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뜻에서 나온 것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예수님께는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바사랑 옥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어가면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면서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싸울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싸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이긴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건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면 이길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을 시작합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하십시오. 물론 그 일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될 것입니다. 1949년에 옥인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53년이나 54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어려움을 피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49년에 개척된 우리 옥인교회가 71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숲교회도 한 1년 후에 개척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일이라면 언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좋아서 자기 감정 때문에 가정을 이룬 그 기반 위에 쓴다면 그 가정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두 사람이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싸워서 취하라 했지만 정탐꾼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이 흔들려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장갑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겁이 나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올라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결국은 패전하고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전쟁인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는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올라가는 군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요단 남쪽에서 이긴 것처럼 북쪽에 가서도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단 동편에서 남북으로 2번 싸우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겼던 것처럼 서편에서도 이길 수 있다.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처음 당한 어려움은 다 낯설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동일한 일들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기면 된다.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라갈 때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 오게에게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싸웠고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과거에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겼지? 라고 자문해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겼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옥인교회를 역사를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죠. 또 정든 사람들이 이민을 가거나 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을 겪거나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합시다. 완전히 낯선 어려움은 없다. 과거에 우리가 이겼던 그 방법들 우리 앞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진단시약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세계 가운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럽에서 겪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전염병,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생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비하는 시스템, 의약품 개발 이런 부분들이 유럽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처럼 이겨라. 그때처럼 싸워라. 어려움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붙지 않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그 군사에게도 행할지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하시고 인종 청소를 하시나? 아니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죽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찾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복의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올라와서 그들을 심판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족속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 뜨거운 신상에다가 그 아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 아기들이 소리를 내고 울면서 죽어가는 일들이 가나안 곳곳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을 미루어다가 이제 심판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북쪽 바산왕 옥이 통치하던 그 지역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야르묵강에서 헤르몬산까지 이 지역은 참나무가 울창하고 땅이 평평하고 가축을 먹이는데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품종이 좋은 소, 바산의 암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그곳의 양떼들은 어떤 지역보다도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원하건대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최고의 초지에서 양을 먹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바산의 양떼처럼 먹여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을 모세와 군사들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 성의 개수가 60개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르바임족이었는데 에밈,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족도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실은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이유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한쪽은 1m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막 2m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르바임족 바산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산 지역의 성이 60개인데 모두 견고하고 탄탄한 하나도 허술하지 않은 그런 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38년 전에 놀랐던 문제가 이번에도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었지만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저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60성읍 매우 많죠. 경기도에 28개의 도시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다 합해도 5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공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항이 있고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60개의 성을 다 점령했다. 충분히 이겼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봉사와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5가지가 크게 나뉘어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옛날처럼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높은 성과 같고 거인들이 막아내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인데 과연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죠. 이단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이번에 보니까 범죄자들도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밤에는 못된 짓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남을 섬긴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다원주의에 젖어서 예수로만 구원 그러면 딱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의 성품에 변화가 왔죠.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함이 원통함을 잘 풀지 않고 쉽게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습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막 유망주들 주식을 사 모으고 외환을 좀 손을 대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 중심이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도무지 없고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들에게 뭔가를 심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0개의 성읍이다 점령하라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그 군사들처럼 앞으로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도전하며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어렵다 해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려울 때 몸조심해야 된다. 오해 사지 않아야 된다. 소극적으로 살아라. 안전한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싸워야 된다. 계속 선한 일을 반복해서 감당해야 된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종로시찰 목사님들이 정기회를 앞두고 시찰회로 모였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할 것으로 우려를 했지만 한 사람도 힘들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고 지금 도대체 교회들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이 어려움 중에 예배당을 이 고등학교 안에 짓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힘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는 거죠.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그 고등학교 강당이 되고 주일은 교회가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도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유튜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좋은 것을 하지만 도대체 들을 수 없는 분들에게 요약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전화로 신방을 해서 설교문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보니까 묵상집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군사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빗장이 완전히 잠겨진 60개나 되는 성읍을 다 공략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꼭 그것이 외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싸우며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지막 11절에 왕의 철침상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한 사람은 바사왕 옥이었는데 그의 철침상이 이것이 박물관에 유물처럼 남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나안 정복 시기는 청동기 후기였는데 이 철기로 된 침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죠. 바사왕 옥은 이 정도로 강했고 이 정도로 앞서갔고 이 정도로 대단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크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로가 9규빗, 그 다음에 세로가 4규빗. 그래서 4m, 1.8m 정도 되니까 킹사이즈 침대보다 훨씬 더 큰 침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사왕 옥이 거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철기로 되어 있다.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보통 때 봤다면 그 침상을 보면서 두려움과 부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사왕 옥도 사라졌습니다. 빈 침대예요. 이제 빈 침대를 보고 누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줄 수 없는 물건에 불과하죠. 골리앗이 휘두르던 그 칼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던졌던 그 단창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랍사게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만이 세운 장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계속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함성 소리와 그 사자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남아있는 그 원형 경기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을 잡아가던 서대문 형무소가 무슨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대구 신천지 건물에 걸어놓은 그 10만 명이 수료했다고 하는 그 사진,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료시키고 자기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파워 있게 보낸 그 걸어놓은 사진이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을 줍니까?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월이 지나면 의미 없는 것들, 그 어떤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두려움도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귀한 것이라고 붙잡아 놓고 있지만 바사랑 옥이 죽은 다음에 그 철침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남이 쓰지 못하던 것을 우리는 썼다. 그런 어떤 물건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큰 집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자손들에게 선물할 것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긍휼의 행동을 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저는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참 슬픈 소식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온다는 사실이에요. 헤스본왕 시온과 싸운 다음에 바산왕 옥과 곧바로 또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 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처럼 싸워라. 그때처럼 이길 수 있다. 다 또 다른 행동 방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워온 전쟁은 같은 양식의 전쟁인 것이죠. 원수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발견된 철침상은 결코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을 자랑하고 많은 군사를 자랑하고 키가 크다는 것을 내세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갑시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어려울 때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싸움을 싸운다 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 남쪽에서 싸워서 이긴 군사들을 북쪽으로 보내셨습니다. 북쪽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